예, 오늘 말씀은 고귀함의 실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고귀함의 실족인가? 그래서 성경은 실족을 굉장히 많이 사실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 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나이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나이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은 나이죠. 한 6개월 차이가 난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같은 동시대에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똑같은 동시대에 태어났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나이였을 거예요. 같은 나이였을 거고, 이 청년의 나이 때에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마태복음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11장은 아마도 그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구약의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내가 메시아다 그랬으면 기다릴 사람 나야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고귀함의 실족인가 라고 하는 사실 큰 대주제를 놓고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기다릴 사람이 나야라고 말한 게 아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게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으면 그나마 또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그게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조차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런 기적을 본다 해도 메시아라는 걸 믿기가 힘들어. 그래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듣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 적어도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자는 적어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자이다 보니 적어도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언자인 침례 요한만은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봤어야 돼. 근데 그 본문 구절은 희한하게도 몰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언자조차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실족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그 실족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오는 실족은 왜 발생했느냐? 그 비천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할 때 어떻게 그런 노숙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그것은 고귀함과 관련된 실족이다. 그래서 이 실족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예를 무슨 말씀을 드렸냐? 어딜 말씀드렸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일하게 그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뒷이야기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뜯어먹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너희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실족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를 걸려님 넘어지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러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한다고 할 때 한 발짝 더 나아가 내가 본 고향인 하나님 나라라 그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이 제자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부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실족이 바로 이 고기함에 관련된 실족이고요.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던 그 기적사건 중에 기적사건이었던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보통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착각이라고 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왜? 직접 봤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기가 더 어려워. 왜? 그분을 볼 수가 없잖아.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사건이잖아. 그걸 누가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살았던 분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왜? 이런 실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2000년이 전이 지나면 예수 믿기가 더 쉬워졌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 어렵다. 동일하게 어렵다. 쉬운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대적 사건으로 오늘 그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핵심적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은 어디 나오냐?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어디에 등장하느냐?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꺼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교를 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상 다 찾아드릴 수는 없으나 어디 나오냐? 본문 말씀이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등장을 하고 12절까지 등장을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5장 17절부터 이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간단하게 다른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면 제가 마가복음 2장을 보고 한번 그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거기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했냐? 누가 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사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이 사람을 내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묘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또 두 번째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지점이 달라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마가복음, 자, 날이날 한겨울이니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퀴즈가, 중요한 퀴즈 딱 하나만 나와요, 오늘.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뭐냐면, 여기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여기서 9장 4절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만 이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랬는데 마태복음만 이 이야기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의 질문만 딱 던집니다. 오늘 이게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에요. 무엇이 도대체 악하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악하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늘 나눈 얘기를 간략하게 이 주제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9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중병자가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풍병자가 병 낫고 싶어가지고 병 낫고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가 없으니 그 지붕 뚜껑을 열었어. 뚜껑을 열어가지고 뭐 밧줄을 내리든 어떻게 했든 그 아픈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뚜껑을 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은 안 고치고, 병 고쳤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병을 안 고치고 그 환자를 보자마자 한 말이 병을 안 고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만들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법 전문가들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law예요. 법이에요, 법.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악하다. 니들 생각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악하다는 건지 이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전부터입니다. 자, 한번 명언적인 왜 이게 악한 생각일까요? 왜 악한 생각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혹시 이게 왜 악한 생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생각을 보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악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악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응? 야, 너희 예수님 그거 하고 보고서 야,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한다. 왜 그랬을까요? 배경을 좀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왜 악하다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왜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병을 안 고치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신성모독이다가 말을 했을까요?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율법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다. 이거는 죄를 사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꼴을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옷도 한 벌만 입고 다니고 그 사막에 걸어 다니면서 지저분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하기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 중풍병자 한 명을 내렸는데 죄사함을 선포를 하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었던 율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서기관이 야, 진짜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죄 용서함을 선포한다는 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죄 용서함을 선포하게? 야, 정말 신성모독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배경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쯤 배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그 생각이 악하대요.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왜 악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악한 생각일까요? 그러면 우리 꼬마 친구들은 설명이 돼요? 왜 악해요? 이 생각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네. 그런 생각을 한 게 나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생각을 한 게 악하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악하다? 이게 악하다고 말한 건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야, 니들이 그 생각이 악한 거야. 한결이. 아니,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고 있는데 그냥 악하다고 했으니까. 응, 네. 그런 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한결이하고 우리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혹시 설명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 시간과도 연관이 되는 사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건데 사실 이거를 좀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악하냐. 이 생각 자체가 그들이 한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실족입니다. 어떤 실족이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귀함의 실족입니다. 그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여기서 오는 실족입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이 그럼 네가 그 하나님이란 얘기야? 네가 죄사함을 선포해? 말이 돼? 라고 하는 거를 이 배경적인 설명을 깔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실족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여기에 있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미 실족했어. 그 실족해야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야. 너희들은 실족했어. 이거를 이 본문에서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악하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내 재상을 받았느니 그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차피 네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갑자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자, 여기서 비교를 해주세요. 어느 것이 더 쉽겠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이십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거기에서 설명을 하세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나거든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여기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하고 이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엔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는 게 더 쉽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들의 생각은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은 갑자기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중풍병자가 들고 일어나가게끔 하는 그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보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결국은 뭐냐? 야, 니들 진짜 이거 신성모독이다. 말도 안 된다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어보고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들고 일어나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비극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서기관들은 그 기적을 그걸 일으켰다고 하는 건 나에게 그런 신적인 권세가 있어. 난 있어, 그런 권세가. 메시아임을 나름대로 예수님은 저는 입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정말로 그들은 믿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대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럼 거기 군중들은요, 이 사실을 보고요, 두려워 떨었어요. 이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보고 두려워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는 했어. 근데 믿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내용은 없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런 부분들 성경을 다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오늘 다 찾을 수는 없고 한두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어디를 보시면 좋냐면요. 마태복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4절도 저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도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말했어요. 귀신의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그 사람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22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고쳤어요. 자, 기적이 일어났죠?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때 이 기적에 놀라서 난리 쳤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아마 귀신 들려서 그런 걸 거야. 저 기적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기적을 봐도 믿을 수가 없어. 그때 25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아셨다는 걸까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서 마태복음 악하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거든 너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기적을 일으켰네. 근데 이게 귀신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못 믿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생각도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 그들이 실족한 그 생각. 이 생각은 실족을 말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실족이냐? 고귀함의 실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26장 6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입니다. 64절 6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았다. 자, 여기서 63절부터 봐야 좀 이해가 되겠네요. 63절 보니까 예수님이 잠잠하시걸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너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야? 그래, 네가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야 라고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65절에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냐? 보니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야, 네가 진짜 참남하다. 네가 진짜 신성모독을 이건 진짜 신성모독이다. 이건 진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 없다. 야, 넌 진짜 그게 문제다. 라고 하는 게 똑같은 논의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뭐 갖고 싸우느냐? 그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이래. 근데 그걸 명시적으로 드러낸 건 언제요? 죽기 직전의 이야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생각이 악하다. 니들이 믿지 못한다. 이게 바로 실족이다. 이게 여기에서 본문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종류의 실족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귀함과 관련된 실족이 아닌 게 아니고 비천함과 관련된 실족이 있어요. 이 비천함과 관련된 실족인데 이거는 제가 시간상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9절만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비유가 5개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별표를 팍팍 쳐야 될 부분인데, 이 마태복음을 분석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들어있대요. 마태복음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5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 5편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마태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설교가 3번째 설교래요. 하나, 둘, 셋, 넷, 5편 설교 중에 가운데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설교가 이 마태가 마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13장입니다. 13장이 3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설교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딱 끝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3번째 설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여기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마치자마자 53절에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게 뭐예요? 설교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 53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쳤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회당에 이르렀는데 저희가 다 놀랐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다 놀랐거든요. 55절 보니까 이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해놓고서 여기서 밑줄 팍팍 쳐야 될 단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를 배척하니라.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배척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헬라 원어로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그 배척하다라는 말에 실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단어가 에스켄달리조라고 얘기된 스캔달리조, 실족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배척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실족하다로 번역을 바꿔야 되는 번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비천함의 실족이에요. 비천함의 실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빠와 나리나와 한결이가 다 같이 살았어. 다 같이 살면서 20년 동안 살았대. 한 30년 살았어요. 근데 한결이가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그 한결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황당하죠. 이렇게, 이 말이 되나? 지금까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이게 메시아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실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나세시랑 고향에서 같이 자랐는데, 메시아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족해. 그래서 배척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그냥 완곡적으로 이게 바꿔서 표현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족했다. 실족했다로 이게 읽혀져요. 고향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수님을 낭떠러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고향에 돌아갔다가.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꼭 여기가 그 낭떠러집니다. 설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당대에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인간의 이해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많은 이야기 중에 빙산의 일각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만. 정말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래 사실 키르케고르의 작품 중에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 우리는 그거를요, 액면가 그대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동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가. 이 실족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를 상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제가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숙자와 같이 계셨던 분이, 그 노숙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세요. 내가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세종시에 노숙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제가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믿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신이 그 노숙자가 휴게실로 보내는 뭐라고요? 그
녹색자가 휴게실로 변하면 좋을 거라고요. 녹색자가 휴게실로 변하면 좋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죠. 아, 내가 휴게실로 변하겠어. 그럼 믿을 만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쉬어야 될 건 네가 아니냐. 너야말로 정말 쉬게 해주고 싶다. 일단 내가 찜질방 갈 돈을 줄 테니까 일단 찜질방 먼저 가서 일단 씻어라. 그러고 나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도로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시대적 정황과 상황이 누락됐고 글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족을 되살리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믿기가 그렇게도 수월했나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지금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저에게 오는 실족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어려웠어요. 쉬운 적이 없었어요. 항상 돈도 없고 항상 뭘 하려면 부닥치고 항상 방해 공작이 오고 항상 뭔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면 맨날 뭔가 장애물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길을 열어주지 않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하고 제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 실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육신적인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씨름을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실족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실족의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나? 그래서 사탄마귀가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어려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저는 쉬운 문제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진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그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악한 것도 그 악한 자가 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함의 개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떤 것이 완전히 채워진 게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왜?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내가 어떤 불행이 닥쳐오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될 과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실족인 이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거울이다 강의를 하러 서울에 갔었어요. 서울에 갔는데
그 친구가 여기 세종시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청년은 결국 안 찾아왔거든요.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찾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서령선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서령선 전도사님은 세종시에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저를 일을 도와준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 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강의를 들으러 왔대요. 안 다니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강의를 들어왔냐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왔대요.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해답을 찾고자 이 강의를 들으러 왔대요. 그런데 교회를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자기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냐? 아, 내가 힘들다고 내가 힘든데 누구를 생각을 하냐. 그래서 막 제가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와서 이제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막 그런 걸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한테. 근데 그때 제가 그 청년을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해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늘 좋은 일을 벌어졌던 건 어린아이와 같을 때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살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이게 중압감이 있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철들면 깨닫게 된다. 자,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느끼는 그 순간 다시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 그렇게 어린 시절 해피했던 때는 못 간다. 아, 인생이 무겁구나. 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터득하는 그 순간은 다시 과거로는 회귀는 안 돼. 앞으로 가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한번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년은 결국은 이제 오진 않았거든요. 그 청년도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그 청년도 똑같이 실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 품 안에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중보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